부처님의 말씀 마음이 불안할 때 이렇게 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감정, 바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질문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불안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불안은 그저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안전하고 싶다, 확실해지고 싶다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다시 마음의 고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천천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뭔가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하루를 돌아보다 이런 순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험을 앞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꼭 1등을 해야 해.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 마음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착은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을 불안으로 가득 채웁니다. 또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회사에서 인정 못 받을 거야. 그 역시 결과에 목숨을 걸고 있었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위는 내 것이 돼.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 결과는 인연에 맡기자. 이 짧은 인식 하나가 불안으로 조이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흔들리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지혜다. 불안은 억지로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할 감정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니까 괜찮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해졌어요. 지하철을 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면 땀이 났습니다. 처음엔 그 감정을 피하려 했어요. 지하철을 타지 않고 모임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좁아졌고 혼자라는 느낌은 깊어졌죠. 그러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보자. 그날 그는 지하철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아, 와도 괜찮아. 내가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을 이어갔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불안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따뜻한 친구처럼 옆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고요를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밀어낼수록 그것은 너를 따라온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지금 내 마음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 조용히 알아차려 주세요.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죠. 내일 면접은 잘 볼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해서 망신당하진 않을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미래로 달려갈수록 마음은 불안에 잠식됩니다. 이럴 때 가장 빠르게 우리를 현재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길면 길게, 짧으면 짧게 알아차려라. 이 말은 내 숨이 어떤 모양이든 괜찮으니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을 느끼며 머물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잠깐 해볼까요?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입으로 아주 부드럽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심장은 조금 느려지고 머릿속 소음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발표만 하면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표 전에 1분 동안 호흡을 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끝났을 때 나는 내 안에 작지만 확실한 용기를 느꼈어요. 호흡은 단순하지만 우리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은 미래로 달려가지만 호흡은 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너는 그 구름이 아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푸른 하늘 위로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 그 구름이 아무리 짙고 커 보여도 결국은 흘러가 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 생각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구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발표를 마친 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말한 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그는 이 생각들을 밤새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건 구름이다. 나는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날 안 좋게 볼까봐 생긴 걱정, 내가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지만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지금 내가 아는 사실만 보자. 그는 다시 회의 영상을 돌려보며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깔끔했고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불안해했던 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판단하고 과장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건
내가 만든 이야기일 수 있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 보자. 이 연습은 생각이라는 구름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바라보는 넓은 하늘로 우리 자신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바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참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SNS에 달린 댓글 하나, 회의 시간에 스친 시선 하나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해지곤 하죠.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잃는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쓰고 있진 않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SNS에 자신의 그림을 올리는 것이 취미였어요. 어느 날 공들여 올린 작품의 좋아요가 몇 개 안 달리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그림이 재미없나?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보였나? 그날 이후 그는 작품을 올리는 걸 멈췄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나는 내 그림이 너무 따뜻해서 좋았어. 좋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림을 통해 널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아요, 숫자라는 외부 기준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던 거요. 우리도 이럴 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보다 남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는 건 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내 감정을 먼저 살핀 후에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반응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평화로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걱정합니다.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걸까? 이처럼 아직 오지 않은 결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불안으로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는 내 것이 돼,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결과는 나만의 것이 아니며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대 진학을 꿈꾸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늘 이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내 인생은 실패야.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거야. 불안은 점점 커졌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한 선생님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시험이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많아. 결과는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 보렴.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책상 앞에 앉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 결과는 맡기자.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자 불안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그는 점점 본래의 집중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밀어낼수록 그것은 너를 따라온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강하게 나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불안아, 와도 괜찮아. 내가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부터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일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불안에 휘둘릴 때조차도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자만이 타인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고 진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불안을 품고 있었나요? 그 불안 속에서도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크고 귀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도를 향해 걷고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